그림을 보게 되면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목사님 부인과 더불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 맞이 기도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대통령궁에서 지금 용산이나 또 아니면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고난주간에도 메시지를 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의 믿음과 희망, 자유의 등불로 남아있기를 기도하며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의 진리, 아름다움, 선함을 반영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하고 또 고난주간에 메시지를 냈어요. 아주 그 차원 있는 그런 메시지를 냈죠. 보통 뭐 성도님들보다도 더 차원 있는 목회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부활절이 되면은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강요들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죽음은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무력화시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변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체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단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다 휴거한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면 변화한다. 이렇게 그 이단들이 악용을 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데 속아가지고 이단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다고 하면은요, 이게 부활이든지 변화든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다시 살게 되고 또 우리는 변화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굉장히 환난이 많죠. 재앙도 많고 하나님의 심판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환난을 우리가 겪지 않고 환난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휴거를 한다. 또 이것을 악용을 해서 이단들이 많이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 단체는 나한테 오면은 환난을 보지 않고 우리는 휴거한다. 하나님께로 간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환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 모든 만물 자체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4장 30절에는 그때의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하거나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체적으로 온다면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만약에 미국에 온다면 미국 사람밖에 못 보는 거죠. 이스라엘로 오면 이스라엘 사람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영으로 오면은 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영이라는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31절에서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는 부활을 하고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이 썩을 것, 이 육신은 전부 다 썩을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옷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는요 다시는 뭐가 없느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왜 없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력,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이요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세상에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질병을 주고 몸을 노쇠하게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썩어지는 것이 없다,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뭐냐면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가 변화를 할 때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을 어떠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 날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삼켜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이 다나토스라는 말인데 다나토스라는 말은 죽음 또는 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에게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는 그 사망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두려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망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뭐냐면은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무력화시킨다.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의사들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력해져 버립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망 앞에서 모두가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을 이기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내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삭시 뭐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무엇이냐? 죄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고, 그 죄인이 돼버리면 그 죄인은 어떠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기는 것과 사망에 쏘는 것은 뭐냐?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망에 쏘는 이 죄 문제와 또는 죄의 권능인 이 율법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이 날이 뭐냐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말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어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 인간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 인간은 왜 이 질병 속에서 또는 노쇠해서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법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법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9절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범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돼가지고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 이 사망 앞에서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율법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렇게 되면 이러한 고통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을 사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김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고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이 이김이라는 말이 니코스 또는 동사로 말하면 니카오라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승리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사실은요, 영적으로는 다 패배를 하고 삽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면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삽니다. 또 물질의 종로로 타고 삽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상이나 감정이나 사고가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해방, 이 자유를 얼마만큼 누리고 사십니까? 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를 자유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더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이 사망,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사탄의 세계를 깨뜨려버리고 어둠의 세계를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탄의 세력에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왜 옮겨졌습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종로로 타며 내가 질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이기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죄에도 이런 죄는 내가 다 걷더니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부분은 내가 잘 이겨내는데 이런 부분은 이겨내지 못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동안 이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이김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작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하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여 그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드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고 막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호령하며 살다가도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세상에 꺾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꺾여가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견고하여, 견고한다는 것은 아주 굳건한 반석에 내가 딱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에드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확고부동한, 요동치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문제가 오면 또 신앙이 시들어지고 더 낙심하고 또 생각이 막 번민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멩이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그것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시해버립니다. 죽음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사람들이 돌멩이로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보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땅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돌멩이로 던지려고 하는데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많은 사람은 돌멩이에 맞으면 고통을 당합니다. 피가 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 앞에서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스데반이 그런 데에 까딱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렇게 잠잠케 해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 순교를 당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실은 뭡니까? 감옥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참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고 의로우신 재판가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생각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 그 감옥이라는 것을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 이겨낼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착 무장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당당히 이겨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생 복락하게 될 것이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2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중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일꾼으로서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수고의 결과는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건 뭐냐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금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4장 4절도 있습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계시록에서는 금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돌린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영원한 세계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잘하였도다. 주님의 영광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좌에 앉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전도의 일을 하고 있나요? 기도의 일을 하고 있나요? 물질의 봉사를 하고 있나요? 몸으로 헌신하고 있나요? 그 일한 대로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대로 결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강력해져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음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감옥도 무력화시켜버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에게 당면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다 무력화시키고 이 사망의 세력을 부활의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그런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다 변화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망의 세력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율법의 세계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